성경에 천국이란 말 나오고요. 또 하나님 나라란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천국이면 천국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야 그랬는데 저희 나라의 신앙 연수가 높아지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거의 일치하는, 그러나 천국의 위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 듯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걸까? 결국은 같은 나라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나오지 않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끄트머리를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리는 바람에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해가 대단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이든 새 예루살렘이든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의 단어이죠.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미 죽으신 분들이 가 있을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들고 들어온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선포되면서 세상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국이면 어떻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들고 왔다는들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현장은요 대단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미래형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고 온 하나님 나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으면 안 될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정 불화를 정당하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죠. 근데 평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할수록 그 현장에서는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에 충실한 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같은 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는 세상이 만드는 평화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어떤 양극단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탄의 무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싸움 현장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금방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은 그 싸움의 현장이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원수가 되냐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인간관계 속에 가장 밀착형으로 만나는 사이가 전쟁터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여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는 화평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화평이 아니고 검을 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검으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는 불화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인 불화입니다. 집단 대 집단이 싸울 수 있습니다. 나라 대 나라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탄의 나라 사람들과 존재들과 싸우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을 벌이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미시적인 불화가 있습니다. 금방 읽은 10장에 나와 있는 불화입니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 또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니, 평화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 왜 이렇게 싸움을 벌립니까? 평화의 나라가 전달되려면 세상에 평화롭지 않은 나라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평화롭지 않은 나라에서 자리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이 사건 하나는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잘 벌어지기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함께 생활해 주시고 하니까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사는데, 세상의 체계 속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세상의 질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이 얼마나 힘겨울까요? 힘겹지 않다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 가서 표현하면 반체제 인사입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글 자체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가 말씀을 전달하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어디인가에 존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초기 교회의 많은 믿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견디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분의 동향이 궁금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사도 요한을 가만히 둘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각 나라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암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유배 보낸 겁니다. 반모섬으로. 그곳에서 그는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반체제의 인사처럼 활동합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SNS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데, 그가 쓴 편지 몇 통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지진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체자의 모습으로 사는 두 가지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멤버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교회의 체제에 대해서, 당시 7교회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체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불평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책이거든요. 그 당시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노마 체제 반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당을 만들어가지고 테러를 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렸고 관심자가 생기면 긴 시간 동안 양육해서 세례를 받게 했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헌금을 모아서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이었고, 또 신분 차이 없이 모두가 형제와 자매로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행동이 반체제 행동인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배드리고 세례를 하고 교제를 하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또 각 나라의 왕 입장에서 자기 이외에 다른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자체가 반체제입니다. 그 자체가 위험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정말 그랬느냐? 그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중에 5교회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났다고. 요즘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난 것은 뭐 크게 떠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 교회 전체를 놓고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그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떠났으면 에베소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명백하게 그들의 흐름을 짚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과 반체제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체제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발람과 같은 자들과 함께 한다고요. 또 육체적인 것을 방종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니골라당과 연대해서 활동한다고요.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당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이야기가 대비되고 그리고 연결된다면 문제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 입장에서는, 신자 입장에서는. 버가모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너희는 발람과 연대했고 니골라당과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 하는 진짜 큰 꾸중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에게 꼬임받아서 넘어간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주술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사교가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반체제로 로마와 대항해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으나 실체는 뼈만 남았다고요. 겉모습은 있지만 내실은 엉망진창인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부유하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자신도 모른 채 갖고 있는 존재들이란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사도 요한은 세상과 싸워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단과 사설에 빠지고 그리고 주술에 빠지고 뼈만 남고 내실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인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경고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로서 끝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당시 모든 교회에게는 아니지만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은 반체제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잘못 갈 때 비난받아야 되고 비평받아야 됩니다.
비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쳐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피로 세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운 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못 가니까 돌아가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두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사들에게 비방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그 모습이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강력했던 도시인데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회적인 박해를 이겨내고 있으니 너희는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또 거기 나오는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내가 겉으로 보고 속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면 완전히 난리가 난 절망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짜 부유한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세속적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세속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그들이 뭔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고 소외시키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또 권력과 힘의 입장에서는 밀려있는 저변방으로 나가 있는 그런 교회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붙잡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킵니다. 대단한 것도 없는데 대단한 겁니다. 신앙의 진짜는요, 대단해 보이는 요소가 안 보이는데도 대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분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입니다. 3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7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 중에 제일 큰 칭찬이 3장 8절인 겁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둘 거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향해서 올 수 있게 만들어 놓겠노라고. 너희한테는 그렇게 할 거라고. 다른 존재들한테는 혼내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앞에 있는 문, 내가 열어온 그 문은 닫지 않겠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않는 그 존재, 그들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한 말은 7교회 중에 5교회가 이미 엉망교회이고 겨우 2교회가 살아남아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7교회가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바람 사도 요한은요, 흔들리고 무너진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반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보인 반체제는 노마를 향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의 반체제로 하나님 나라를 들고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체제와 로마의 체제가 한 현장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양 진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와 어린 양, 24장로, 천사들, 내생물, 그리고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체제. 그게 하나의 체제입니다. 또 하나의 체제는 용과 짐승들, 바빌론과 그의 추종자들, 그렇게 연결된 하나의 진영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리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가족 간의 불화가 점점 심해질 거다 한 이야기로부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은 주님이 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모르는 먼 미래든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든지 어느 날 이 땅의 가장 큰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그 전쟁은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주께서 벌리는 전쟁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늘 안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방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칼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끄트머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9장 끝에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쥐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면 백마를 탄 존재는 그 예수님이 탄 말을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을 하고요. 그 전쟁을 이끄는 흰말을 탄 그분은 짐승과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싸우는 전쟁의 무기는 충신과 진심, 공의와 심판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저열한 무기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불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싸우시는 겁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탄 말자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였던 자들 표적을 역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여기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생산하는 배후를 말합니다. 숨겨져 있는 실세를 말합니다. 이 땅의 임금들은 그 짐승으로부터 조종을 받아서 그 짐승에게 복종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과 자기 우상을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또 군대는 그 임금들이 키운 사병들을 말합니다. 20절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라. 이들은 임금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로서, 그러니까 선동자와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전부 종교적인 사업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연결돼 가지고 한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체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유황불로 던져지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결국 평화를 주기로 오신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은 결국 주님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게 종결된다는 게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20장,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사탄의 무리가 떠난 심판받고 망한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은 바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됐으니까요. 근데 특이한 표현은 바다입니다. 묵상할 때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다는 고대인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한 곳입니다. 근데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는 그 바다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을 위협할 게 없는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근데 그 도래하는 현장의 이야기 속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단장했다는 것은요, 외적 치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여기서 신자이면서 교회입니다. 그들의 단장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죄가 사라지고 흠과 티와 주름이 사라진 상태의 신자의 완성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전하며 거룩하며 의로우며 그런 상태를 덧입은 모습의 존재, 그들이 신부화된 신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성막, 성전이었죠. 1년에 한 차례 정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허락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항상 함께 봐도 죽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4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 사망, 곡,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상상 속의 위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안과 보상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5절에 계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며 더 이상 누구도 목마르지 않은 세상에 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7절의 신부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아들이라는 의미고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아들로 표현한 때 의미는 사실은 상속자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나라 그곳에 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사람의 우리라는 존재가 외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등하게 세워주시고 함께 바라보시고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사는 일로
모든 상태를 바꿔버리시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구절에 보시면요,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완성된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인간 하찮은 모습으로 살 때와는 다른 존재인지. 그러니 7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고 이기면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이겨난 결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얻게 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교인들이 받게 될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면서 다른 5교회, 아니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왜 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보좌에 앉으며 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줌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거론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한두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내가 더 안전한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다 그렇습니다. 음행한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 점술가 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꼬드기는 사람들, 선동하고 거짓 복음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첫 번째 사망은 사람이 생명이 다해서 죽은 걸 말하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함이고, 그 영원히 사는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목적으로, 방법으로, 노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1864년 미국이 한창 남북전쟁을 할 때 매일같이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죽어서 시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시체도 안 돌아오고 완전히 실종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가족 중에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잃은 집안들이 많습니다. 형제를 잃은 집안들도 한둘이 아닌 겁니다. 나라 전체가 같은 나라끼리 싸워서 생이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룬 나라인데 교회마다 장례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비탄의 현실을 어떻게 할까? 양쪽 믿음을 갖고 싸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이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던 랭킨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까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나 작곡했습니다. 그 작곡한 노래가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원래 제목은 우리는 머지않아 만날 것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가 불리면서 구전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전쟁은 양쪽이 벌려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 노래는 퍼져가서 양쪽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기다린다 신랑이 반겨 맞으리 그 문에서 만나리.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의 끝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아침 그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품에,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문 앞에서 만나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고 그런 미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더 잘해야 되고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예인의 식구란 한 울타리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벽이 되어주고 방어망이 되어주고 때로는 대신 아픔을 당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생명이 다하는 날 장사를 지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들림받아서 그 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가실 때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견디며 이기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예인교회 식구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것들이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그려지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사오니 주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이 결과를 이루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마다 좋은 우정의 관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우정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지켜주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동료로서의 우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아둘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유대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에 필요한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지적 동의와 함께 삶으로 충성하는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믿음 구원이지만 충성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 충성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인의 300여 명의 모든 식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는 주의 동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곳에서 만난 우리의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